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며 구원하셨다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로부터, 말씀의 뜻으로부터,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쳐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마음에 불을 붙이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 아마 12제자 중 그 두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중 두 사람의 무지몽매함, 잘 알지 못함, 깨닫지 못함에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여러 여자들과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시신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 다 끝났다. 하나님 나라를 꿈꿔봤는데 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길동무, 말동무 하시면서 걸으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걸어가는 도중에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구원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 알아차린 순간 예수님 좀 한마디 정도 더 하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어요. 눈에서 안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서로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본문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했다는. 야, 우리 마음 그때 말씀 들을 때 뜨겁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성경을 풀어 주시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갑게 식었던 그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도착했거든요. 사실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갔는데 엠마오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착했는데 거기 있을 수 없었어요.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만나 증언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 정말 부활하셨다. 증언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토록 선지자로 쓰임 받았지만 사실 그의 당대, 그가 살던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던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핍박받았고 무시받았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늘 따라오는 것은 반대파의 고함이었고 고성이었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도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오랫도록 1년 가까이 갇혀 있기도 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화가 났나 봐요. 속상했나 봐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따라온 결과를 좀 보세요. 결과는 내가 조롱받고 있고요, 무시당하고 있고요,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모욕거리가 될 수 없어서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난 이제 그만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보고 나니까 스스로 뭔가 이 마음에서 답답한 거예요. 왜요? 문득 그의 가슴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있는 거죠. 뭐냐면요, 방금 읽은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 비방당하는 거, 그거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그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난 핍박 중에서도 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 뜨거운 불, 말씀의 불, 사명의 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서 막 요동쳤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나 안 되겠다, 나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뜨거운 고백이, 겨울도 아닌데 입김나는 그 뜨거운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살아서 꿈틀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부터도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긴 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랬었지, 맞아, 내가 잘못 살았었네, 내가 이걸 좀 고쳤어야 됐네라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거를 느끼긴 해요. 느끼긴 하는데 막 그게 뜨거운 중심이 돼서 나 이렇게 살아야 돼까지 못 가고 내가 그랬었지 하고 많은 것에 그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감동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든 한번 소화해봐야겠다 막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결단이 없는 거죠. 너무 게을러진 모습, 습관적인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다가와도 그러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반복되는 패턴을 제 안에 보게 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패턴, 내가 그냥 말씀만 그냥 귀가 간지럽게 그냥 살짝 깨달았다가 그냥 떠나보내는 그런 패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말씀이 말씀다워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슴이 불이 붙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던 중에 그 한 가지 해결책, 그 중에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을 지난 금요일에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분, 20분 기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한 분, 두 분 가시더라고요. 근데 유독 그날따라 어느 분이 좀 오래 남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제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때쯤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제가 우연히 그분을 보았는데, 말씀 시간에도 막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자기 가슴에 새기려고 뭐 이렇게 막 그 되새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우연히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표정을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스치고 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오래도록 남아서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이 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뭐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본 그 관점,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관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나는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긴 하죠.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 이 설교 가운데 있었던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는데 사실은 조금 저 나름대로 그냥 주어진 시간만큼 5분, 10분 약간 하다 마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집중하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냥 기도하자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그 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다른 기도,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기도 제목, 아니면 내가 뭐 방언으로 하나님과 뭐 다른 기도를 갖고 했다라는 거죠.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붙들고 나아갔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들은 말씀은 그냥 들은 말씀이고, 그것도 원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제 삶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 포인트, 우리가 선포된 그 말씀을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라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세를 갖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된 후에 성도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몇 시간이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정말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수요 예배, 금요일 말씀이 끝난 후에 나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불이 다시 붙게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이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말씀이 끝난 후에 기도할 때 그냥 상투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걸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다 아시고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를 보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고 맞아 내가 이랬지, 내가 돌아가서 나중에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 수준으로서가 아니라 그 듣고 주님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에 말씀이 전해진 것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이 말씀으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다짐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이 말씀이 역사하고 살아있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말씀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질듯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이 역사하소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시간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 돌아오는 예배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 시간에 예배의 말씀 선포되었던 것처럼 언약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붙잡고 기도하였던 다윗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터이니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귀에만 머물고 머리에만 머물고 생각에만 머물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앞에만 머물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의 말씀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불이 사무치게 하시고 지켜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을 이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며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 신우리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파반 나이스 나이스 가와야 바라바라바라 야 파반 나이스 나이스 가와야 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이제는 강단에서 말씀이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믿음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야만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 바라바라바라 라파만 나만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 바라바라 와야만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 바라바라바라 라파만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 바라바라바라 오와만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 바라바라바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도 뜻대지 그랬던 태도를 주님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바만 나이스 나이스 카리알라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리나이처럼 가난하고 주님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누리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만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 바라바라바라바라. 말씀 앞에 들었던 말씀이라도 하나님 교만한 그 마음 갖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구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라바라바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 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이 강단의 말씀에 종으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게도 엠마오로 돌아갔던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해서 주님은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말했던 그 두 제자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두 제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가시사 말씀을 풀어 설명하여 주셨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누리다의 또 성도들에게
우리 신원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으며 날마다 급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화불량, 말씀에 소화불량 걸렸다면 주님 그 소화불량 치료해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급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거장들로 서는 우리 누리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매 순간 주시는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섭취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 귀한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집에 공수로 오지 말지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드리오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예물 그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더 뜨거운 믿음,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선,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우리 누리다 교회 주님 되도록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함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